해보세요.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을 잘해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조금 더 크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는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불렀는데, 이 곡을 작사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1860년대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린드 대학교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또한 그와 그의 아내 안나 스패포드는 위대한 전도자 무디와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이자 교회 회계 집사였는데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장로님쯤 됩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던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3살 되던 해 1871년 변호사 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시카고의 미시간 호반에 별장을 짓기 위해서 전부 투자했는데 시카고 대화재 때 다 타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재난 직전에는 급성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유일한 아들이죠. 딸 넷하고 아들 하나인데 그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연거푸 겪은 스패포드는 의사의 권유로 몸과 마음이 약해진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때마침 영국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 무디를 돕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참석해서 말씀에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싶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스패포드의 아내와 네 딸을 비롯해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 빌르드 아브로, 이 배는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출항 몇 분 전에 스패포드는 갑자기 급한 일로 인해서 배에서 내려서 아내와 네 딸만 먼저 여행을 보내고 자신은 급한 일을 처리하고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시카고 대화재 때 교회도 불에 탔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재정을 맡은 자기도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기록을 봤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는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깊이 잠이 든 출항한 지 일주일째 되는 22일 날 새벽 2시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 나키오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됐는데 11살, 9살, 5살, 2살 된 이 스패포드의 딸들은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9일이 지난 뒤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웨일즈와 카디프에 도착한 생존했던 스패포드의 부인은 혼자만 살아남았음, 세이브드 언론, 이런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스패포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어요.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다 잃고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을 그의 아내가 걱정이 돼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였는데 선장이 스패포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배는 따님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스패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
고통과 슬픔으로 괴로워하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때까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우리 가정에 주십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절망 속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 날 아침 손실 창가 사이로 햇살을 비추시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열왕기하 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 말씀 속에는 평안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이스베보드의 마음속에 평안이란 말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안한 겁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갔는데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이후 스페포드는 시카고로 돌아와서 무디 전도자에게 인정을 받아서 음악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던 우리 찬송가 510장이죠.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작사 작곡한 필립 블리스에게 자신의 아픈 사연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고백과 시에 감동을 받은 블리스가 작곡을 하게 됐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처음 공식적으로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무디 전도집회의 복음성가 가수인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부른 찬송가 413장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전에 감리사로 성지순례를 갈 때도 목사님들을 사전에 사부로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곳곳에 가는 곳마다 유적지에서 이거를 합창으로 불렀는데 다른 나라 여행객들이 전부 우리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힘이 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특별히 스페포드가 작사한 찬송가 1절 가사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정말 마음 깊은 우러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가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스페포드는 자신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꼭 붙들고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이해라고 하는 방법으로 걸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과응보의 논리로 해명되지 않고 그 어떤 설명도 불가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그걸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이해라는 방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기혁 장로님 가정, 우리 사돈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을 가졌다고 어려움이 비켜가는 건 아니죠. 해명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부조리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해라는 방법 대신에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본문은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한다는 말씀 가운데 너무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를 구분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편안, 평안. 편안은 컴포트, 편안이에요. 그냥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육신의 안락, 편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영혼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주어지는 우리 내면의 안식이며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나 미신이나 학문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해 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광풍이 몰아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하나님의 속성처럼 영원하고 불변적인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평안이고 상황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평안입니다. 건강할 때, 일이 잘 풀려질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광고처럼 시몬스 침대와 같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돈이 많으면 그리고 일이 잘 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모으고 얻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더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면 오히려 가진 것을 잃을까 걱정만 더 늘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는 마음만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현실은 근심할 일, 두려워할 일이 가득하지만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근심과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평안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게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선교사 존 맥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항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려면 그는 강도와
도둑들이 나오는 어둡고 위험한 길을 2km 정도 걸어야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의 경험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을 때는 자정이 넘었습니다. 마을에서 2km나 떨어진 길을 전보다 더욱 험하게 느끼면서 걸었습니다. 좌우로는 숲이 우거진 높은 언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두려움 가운데 빨리 걷고 있었는데 전방 20m쯤에서 갑자기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존이냐? 너무나 놀라서 순간적으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나는 그 목소리가 누구 것인지 알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찾아 나온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어두운 주위가 마치 환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 밤에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신뢰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를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조용한 호숫가, 평화로운 숲, 햇살 가득한 들판 등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화가는 전혀 다른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번개가 치고 파도는 절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바위틈 어딘가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에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 새는 주변이 아무리 험해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새의 모습은 말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왜냐? 내가 든든한 바위 위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도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거센 폭풍이 올 때도 있습니다. 질병, 상실의 아픔, 경제적 어려움, 실패, 좌절, 관계의 아픔, 불안한 미래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석,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 이 반석 위에 있는 자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반대는 불안입니다. 불안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속합니다. 우리 신학교 때 너무나 많이 익숙했던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불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운명과 죽음 앞에서 오는 존재론적 불안, 죄책감과 정죄에서 비롯된 도덕적인 불안, 의미의 상실과 무의미감에서 발생하는 영적인 불안. 이 불안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결코 떨쳐낼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틸리는 이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관심을 향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거돼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주는 열림이 되는 문턱이라는 거예요. 이 불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은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의 불안은 더 복잡합니다. 틸리가 말한 실존적 불안 위에 사회적, 심리적, 관계적, 환경적 요인이 겹겹이 쌓인 복합 불안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죠. 갑자기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는 알림 하나에도, 카톡 메시지 하나에도 우리 존재가 흔들리고,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우리 내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 불안은 설명되지도 않고 해소되지도 않은 채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불안이 배경음악처럼 흐르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늘 괜찮은 척 하면서 버텨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불안은 단지 병리적인 증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의 부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불안 속에 있는 분도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어서 주님이 같은 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14장 27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늘 불안과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주님은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안락이나 무사태평의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깊은 내적인 안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초월한 환경이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길은 불안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그 길이 휘파람이 저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꽃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 끝에는 허무와 절망만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야말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안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제가 말씀을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강단에 올라오면 손에 땀이 쏟아지고 어지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강단을 붙들고 여러분 몰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내비게이터 그 성경 교재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해사 그 양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저는 그걸 상상하면서 주님이 제 어깨를 잡아주시는 걸 상상하면서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불안한 시대, 사건 사고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 어떤 길을 걷던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지금 내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변함없이 뚜벅뚜벅 저 천국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얻고 공황장애 약을 다 버려버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조카 아이가 죽어서 제가 오늘 유학을 가지 아니하고 바로 목회에 나와서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저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재수 씨는 엄마가 재수 씨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별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암수술 다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항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 여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평안합니다. 방법, 이해를 찾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